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천사 같고 세계적인 지성의 미국에 있는 신학교 총장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신학교 힘드니까 공황장애가 2번 왔대요. 그분이 겪는 공황장애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겪는 공황장애가 다릅니다. 학교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신학생들은 없고 제자들은 가서 깨어지고 오고. 무슨 말 알겠어요? 믿음 없다고요? 맞아요.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면 심히 떨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함부로. 각자 수준에 맞는 시험을 붙여요. 아주 유치찬란한 수준 있잖아요. 막 음욕이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어제 저녁에 본 막 이상한 영상이 생각나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저 집사가 내한테 상처를 주는데 이거는 유치찬란한 수준의 시험이고 생선들은 그 정도는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뒤의 것은 끝났고 앞을 바라보고 가세요. 완벽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험을 이기면 오아시스로 데리고 가서 엘림으로 데려가서 쉬게 하시고 잠시 또 주셔요. 그럼 그때 또 퍼지면 안 됩니다. 휴식 끝, 행군 계속입니다. 알겠지요? 시험은 따라합시다. 그때그때 달라요. 난이도가 올라가요. 언제까지? 각자 부름받은 대로지만 여러분 지도자가 되겠다.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줄 기억하십시오. 가족도 자기 자신도 미워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이 좀 편하게 쓰실까? 이게 잘 안 될걸요? 그런데도 다 지도자 되고 싶어 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도 모르지.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쟁에 선봉에 세우셨던 유다지파 에돔 출신 에돔 사람입니다. 지도자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 민족이라 했거든요. 그 중에 제일 구원의 전쟁에 선봉에 세우는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근데 그 유다지파의 리더가 누구란 말입니까? 에돔 사람 이방인 갈렙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개. 보신당 생각하지 마세요. 개. 유대인들의 자존심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은 개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출애굽할 때가 옵니다. 슬슬 분위기 잡잖아요. 이 세상 출애굽할 때가 온다고 전 세상 모든 택함받은 자들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 속에 들어가는 메시아닉 주들과 어떤 주요? 메시아닉 주들과 택함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가 올 것을 저는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난 여러분 1900년 2000년 동안 엔타이 세미티즘이라고 해서 반유대주의를 누가 다 했느냐? 개톨릭부터 모든 개신교회까지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싹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호를 봐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는 때가 끝나간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제발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온 세상을 경륜하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생명 살리려는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뜻으로 보면 담임 목사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애절하게 주일마다 외치는지.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11절에 나타나는 갈렙의 강건함의 신비, 강건함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의학이나 의과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강건함, 힘이라는 히브리어 원뜻은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정력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심령적인 강건함까지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상황과 역경도,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튼튼, 몸 튼튼, 몸 튼튼, 마음 튼튼의 초자연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혹독한 죽음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몸도 힘들어. 그때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 보좌에 딱 꽂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세요. 이걸 이겨내고 나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온몸으로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보셔요. 앞으로 생선 TV에서 원리는 자세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근데 이 권면을 해도 이게 워낙 이 뿌리가, 묶임이, 이 쇠사슬이 강하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토록 하는데 이게 화난 것 같이 보이죠. 그냥 꺾여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심정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꼴빵에다가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된다는 거 이해합니다. 목사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또 교수님들이나 지도자들이 힘들 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드리세요. 칭찬해 드리세요. 오늘 내가 두 분을 칭찬해 드렸지만 더 잘하라고 칭찬한 거예요. 뒷담화 있기 없기? 우리는 앞담화만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쉽게 말하면 5만 가지 시험을 다 겪었는데 바울은 넉넉히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 강건함, 그 능력의 비밀이 뭐냐고요? 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병약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오늘로 말하면 나이가 80이 넘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탁 붙들어주는 거예요. 죽어도 가야 된다. 그거 다 해야 죽는 거예요. 사명이 없잖아요. 사명이 있어야 초자연적인 뭐 건강이나 힘이나 강건함도 주시지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중에는 비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나는 목사님, 나는 괜찮아, 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항상 그럴 줄 압니까? 우리 집은 잘 나갑니다. 항상 그럴 줄 알아요, 인생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요즘은 주로 너무 배가 부르지요. 배고픔은 잘 없어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연약한 분들 이렇게 복지재단 하는 거 외에는 너무 모스탈이지. 서로 안 먹기 경쟁하잖아요. 실감을 못 하시는구나. 풍부와, 지금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궁핍합니까? 풍부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지금 풍부하든 이제 궁핍하다 느낄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을 한번 보시죠. 일제시대로 보시죠. 제가 이수신 장군하고 활약했던 임진왜란 때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속에서 살아갈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제자훈련 밤낮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뭐로 배우느냐? 고난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답답함을 통하여, 깨어짐을 통하여 온전하게. 그래서 바울이 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강건함 주시는 자는,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도 이걸 해내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기를 다 읽으면 그렇습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심지어 여기에 왔던 서양 선교사들, 우리가 빚진 영국이나 미국의 선교사들 와가지고 자식이 죽고 가족들 다 죽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시험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런 거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마실까 수준의 시험이라 하더라도 한번 이겨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한번 하나님하고 딜을 쳐보세요. 하나님, 내 한번 병 나서 주면, 내 한번 돈 주시면, 안 줄 값에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뜻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한 15년 전에 6개월 사망 선고 받은 분이 설림병원 가서 그렇게 돌아가신 이종학 장로님 선고 받았는데 오셨어요. 15년째 지금 건강합니다. 내가 만날 때마다 복음 좀 전하라고. 복음. 왜? 상을 받아요. 상을. 건강하게 내 지금 목사님 은혜 받고 15년째 이 하나의 믿음으로 서지 말고 더 나아가 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나 봐요. 할 수 없어요. 저만 답답하면 되지 저 안 답답하기로 했어요. 갈렙은 이때 나이가 85입니다. 몇 살요? 45년 전에 모세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일종의 예언적 약속인데 이걸 45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는데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무서운 사람이죠. 지금 자기보다 85 노인이 자기보다 5살 많은, 계산해봤습니다. 90살 먹은 노인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냥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이 출애굽기는요, 여호수아서하고 출애굽기는 전부 다 상남자들이 아니라 상할아버지들, 상할배 둘이 다 해먹습니다. 여호수아 몇 살요? 90살. 갈렙은 85. 이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을 했거든요. 7년 전쟁을 할 때 적어도 이들이 80 넘은 나이에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기쁨의 성도들은 전부 다 상할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매들 삐집니다. 상할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돼야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가면 다 지도자들도 뭐 높은 데 있는 사람도 뭐 맨날 코로나니 뭐니 뭐 돈 많이 준다 하는데요, 늘 보면 얼굴이 안 밝아요. 여러분 국민에게 사과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이게 되게 돼 있다고요. 생명 살려야 된다고요. 상할배가 되면 게임 끝나요. 상할매가 되면 게임 끝나요. 또 아줌마 아저씨들도 삐지네. 상아줌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아저씨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삐집니까? 상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정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제가. 여러분 왜 수백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오직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영혼 육이 다 강건하게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도 85, 90 넘으면 20년 더 살았거든요. 그때까지 유지되었을까요? 지속되었을까요? 왜요? 간단합니다. 핵심이 간단해요. 진짜 도통한 사람은 간단합니다. 그 영혼 육의 강건함은 뭐냐? 이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어려움이나 또 뭐 자기들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억장이 무너지고 원망됐을 거 아닙니까? 40년 세월을 허송해야 되고 이게 막 환장할 것 같은데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저 인간들 때문에 지금 지연됐다 이러지 않고 그러거나 말기나 그냥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아갔다니까요. 이 돌을 터져간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듣는데 막 계속 이러다 나라가 망한다 이러니까. 그런데 이사야 40장 29절 31절 이사야 선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는데도 인생이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광야 교회인데 우리 마음 뺏고 스트레스 쌓이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년이에요. 청년인데도 피곤하다 그래요. 매가리가 없어요. 왜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시험에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장정, 한창 힘을 쓰는 장골이 아닙니까? 예? 장정도 무슨 밥을 먹는 장정도 아무리 밥을 먹어도요 피곤하다 그러고 자빠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새 맞벌이도 많지만 남편들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요즘 돈도 잘 안 벌리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면은 막 바가지 긁지 말고, 설교 얘기한다고 바가지 긁지 말고 집에 가면 잘 이렇게, 요즘 너무 잘해줘서 내가 진짜 탈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많이 야단 안 치잖아요. 한 번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삐졌나 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라고요. 다 독수리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다 닭장에서 여기서 막 서로 모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근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갈렙처럼 45년을 여호수아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 살리려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깨끗한 그릇들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소수입니다. 크리스찬도 소수지만 그 중에 또 소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선교, 복음, 목회, 기독교 기관, 아예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아니,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좋은 거예요. 입맛이 덜 바뀌었는데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입맛 바뀔 지어다. 그런데요, 점점 세상은 입맛이 안 바뀌어져요. 세상이 달콤해집니다. 점점 더 테크놀로지가 발달되고 TV 채널도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금 입맛을 바꾼다. 여러분, 제가 부탁이, 절대로 목사하면 안 돼. 아멘 하세요. 왜냐?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복음 전하니까 말 잘 들었습니까? 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장이 있다고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요. 이게 흥할까요, 망할까요? 그렇지, 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죽도시장이 지금 위기를 느끼고 우리가 생선을 팔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거꾸로 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많은 시험이 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은 아들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100년 정도의 짧은 세월에 영원한 하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날 하나님 나라의 특권층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소리 우리 듣잖아요. 막 기독교라 그러고. 당연히 그렇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희들이 좀 잘 믿어줘,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원수가 어떻게 사랑됩니까? 이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성자들이라 되죠. 근데 우리가 성자들의 무리, 성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게 기본 우리 호칭입니다. 그러니 이거 잘 안 될 거예요. 지금도 설교하는데 막 인상 팍 쓰고 있는 분은 이해합니다. 설득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안 믿고 행하는 것은 또 그대로 갚아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각자 행한 대로 상 받습니다. 벌도 받습니다.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 주로 좋은 말 듣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요. 다 왕같이 산다 그러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은 잔인하게 죄오는 환경을 왕같이 다스리지 못하면은 왕같은 제사장,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권세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아무에게나 하나님 또 주시지 않아요. 그래,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그런 믿음 있는 자들 또 뽐내지 마시고 겸손하게 서로 연합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 좀 계층이 다르더라도 거기는 사이좋게 지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그릇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깨끗하고 귀한 그릇들 속에 하나님은 핍박이나 훈련이나 시험이나 인내나 연단이나 환난을 겸하여서 안 주실 때도 있지만 겸하여 대부분은 줍니다. 뭘 주시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그걸 줍니다. 하늘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거 다운로드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장성해가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측근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깨집니다. 근데 그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고생도 낙이다. 그러면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자식 기도 안 해도요, 툭툭 해결돼요. 사업 기도 안 해도 척척 해결돼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해결된다니까요. 생선이기 때문에 다금발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는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인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내가 에돔 출신이고 이방인 출신이라고 내 2인자로 시키느냐고 모세한테도 불만 있고 백성들한테도 늘 이럴 쓸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도 2인자로서 묵묵하게 자기 형님 뻘 되는 여호수아를 겸손히 섬겼어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되게 섬겼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 한동식 장로님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한평생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귀해요. 40년, 50년, 70년을 한 교회에 아드메 치유하면서도 견딘다는 건 귀한 일입니다. 아멘. 자녀 손들 따르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자녀 손들 주를 위해 고생하는 거 가르치세요. 고생도 낙이다 가르치세요. 여기서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속아요. 야야, 너희 내가 교회 생활해 보니까 야,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뭐 목회하고 뭐 이거 야, 교회 너무 열심히 있지 마라. 이 고생한다. 이랬다 속아요. 여러분, 기쁨의 성도들은요, 모태신앙들도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 자그만 고생, 이게 낙이다. 따라합시다. 시작. 이렇게 가르쳐야 교회가 소망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뭐라고요? 전부 다 파퓰리즘 아닙니까? 뭐 일 안 하고 뭐 돈 벌고 뭐 큰 소리 내면은 뭐 주고 꽃간 창고 다 비어가는데 우리가 천국의 꽃간적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세계적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답니다. 내가 지휘자로서 가장 구하기 힘든 연주자는 탁월한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탁월한 제2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왜냐? 그는 1인자의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휘자의 뜻을 따라 연주해 줄 수 있는 제2 바이올리니스트는 정말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 또 전도사님까지 수십 명 아닙니까? 그런데 다 개성이 다 저마다 다릅니다. 개 같은 성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제발 지금 교회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다 연합하라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 근데 지금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거든요. 이래 가르쳤어요. 영화의 대사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래, 내가 네 시다바리다. 이렇게 되면은 천국의 다금바리가 되고 하나님이요 그 사람 높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이 명대사를. 내가 네 시다바리가. 내가 네 시다바리다. 그래서 천국의 다금바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와 동역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만이 아닙니다. 혼, 마음만이 아닙니다.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거룩하게 보존, 아프지도 죽지도 말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신 분, 자기가 말한 약속대로 하십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한번 이 복 받아 보십시다. 할렐루야.